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정교인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진성은혜라고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는 못하지만 2주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련회 같은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수련회 기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한테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밤마다 이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가 술값 좀 줄여라.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그거 돈이면 우리 가정에 생활비가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사돈 낱말하지 마라. 술값 줄이라 그러지 말고 당신 화장품 값이나 좀 줄여라. 그랬더니 부인이 거기에다 대꾸를 하는 거야. 아니, 나야 화장품 사는 게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술 기운에 이렇게 대답하더라 합니다. 나도 똑같다고. 내가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왜 마셔? 그랬더니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술 기운이 아니면 예쁘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못 느끼시는 거죠? 부인이 예쁜 사람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네. 남편이 멋진 사람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술 마시고 예쁜 거 뭐 큰 의미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예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싶은데 과연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은혜가 있으면 문제될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은혜만 있으면 어려운 것도 기꺼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수많은 설명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피릿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뭘 알고 얘기하시냐고.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제대로 안 드려본 분이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옆에 가보면 은혜를 느낀다고. 옆에 어디냐 했더니 카페라는 거예요. 저게 왜 은혜가 느껴지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오기만 하면 은혜가 느껴진다. 사람이 있는데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야, 참 목사에게 은혜가 없으니 카페에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여튼 은혜든 어디든지 은혜 받으면 된다 까짓거 막 할렐루야.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야, 당신을 만나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최고의 칭찬도 그거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기의 일을 하는데 서기는 서류를 읽어주고 이렇게 또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자들을 읽으면 돼요. 자, 어느 교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누구씨 이런, 다 읽었어요. 근데 딱 모임을 마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전 목사님은 그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참나. 근데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은혜가 있다.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큼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장교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에요.
로마 장교가, 그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대표, 그것도 가장 예민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에게 가서 내 하인을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친하게 되었지? 그리고 왜 유대 장로는 로마 장교의 말을 듣고 심부름을 하고 있지? 수많은 사람 중에 로마 장교는 자기 수하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대단히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대단히 인간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로마 장교가 유대 장로들한테 자기의 부하가 아픈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일들은 사실 그동안 이 로마 장교였던 사람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교는요, 참 인간적으로 베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유다 장로들이 이 로마 장교를 소개하는데 수많은 소개 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말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말 잘못 들으면 인생 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가 안 돼요. 로마 장교와 유대 장로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다가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이 거의 없어졌던 때입니다. 로마에 의하여서 성전이 거의 해파되고 조금 있으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의 기능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거의 무너진 지금 400년의 기간, 메시지가 없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지나오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시나고게라는 회당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회당이 북쪽에 많아요. 갈릴리 근처에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근처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성전 가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필요성이 없었죠. 그런데 갈릴리 주변에는요, 곳곳에 지금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회당이 어디에 있었는지. 회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그 회당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 장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의 기능이 뭐냐면 이 성서를,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게 전문적인 회당의 기능이었습니다. 성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의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많았겠죠. 그런데 회당을 설명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회당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입니다. 이런 설명으로 회당이 설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회당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 로마 장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샘플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우리를 향하여서 참 많은 나눔을 하였고 베품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까지 세운 것이 우리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까지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즉 합당합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 장교도 그런 의미에서 기꺼이 부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격 있습니다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자격 있습니다라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방정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 지인 교수님 한 분이 용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리버티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진 트웬지 박사의 제너레이션 미라는 아티클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젠미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제너레이션 미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젠미. 제너레이션은 세대인데 미는 나입니다. 나 세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나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게 1980년대 출신, 그때 태어난, 그리고 90년대 출생한 사람들을 젠미 세대라고 합니다. 80년대,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제 30대, 그렇죠? 요 세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20대 또 포함이 되겠죠. 이 30대를 이 젠미 세대라고 하는데, 이 젠미 세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들이, 즉 5, 60대 지금 되신 분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교육의 방식이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존감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존감 교육.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꿈을 가져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의 행복을 쫓아가라. 이런 교육을 부모도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자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만큼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쫓아가라. 네가 너의 삶을 쫓아가면 그게 인생의 최고다라고 그 자녀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들도 이런 그 자존감 교육에 이제 끝물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70대에 비하여서 이 20, 30대는 대단히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실제로도 나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젠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진 트웬지 박사가 이 자존감을 받은 20대, 30대를 살펴보니까 60, 70대보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울증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오히려 우울증 같은 것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교육을 시킨 거, 그래서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젊은 세대가 훨씬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훨씬 더 우울해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반대로 이 피해자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억울하다. 내가 힘들다. 이런 게 깊게 깔려져 있는 것이 연구 결과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담학계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자존감 교육 하지 마라. 자존감 교육 그만해라. 이게 사람을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고, 이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황폐화됩니다. 왜? 계속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난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난 경제 때문에, 이런 끝없는 생각들이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이 잼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나온 게 자존감 교육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존감 교육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럴 만한 가치 있다. 너 합당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충분히 너의 자격을 누려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욕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를 향하여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와 같은 정말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당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가시냐면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이방인의 영역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우리가 나도 수고했다고 말한 그 자리에, 나도 이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랍게도 유대인도 로마 장군 자신도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만한 그 자리에 갑자기 이 로마 장교가 반대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웬일인지 이 로마 장교에게 일어난 일은 다시 메신지를 보내서,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고? 그런데 그 순간 이 로마 장교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자격 있다고, 합당하다고, 나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혜 있는 사람이 되냐고요?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했잖아. 내가 그만큼 노력했잖아. 그만큼 애썼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자리는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자녀에게 내가 당당한 것 같습니까? 왜 내가 내 배부자에게 당당한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당당한 것 같습니까?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웬일인지 로마 장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그 합당한, 아니 누가 봐도 맞는 그 조건들이 다 무너지면서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걸 문화적으로 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메신지를 보내서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시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당당했던 깃발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가 생각했던 자격의 조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시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져서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것들이 다 부서져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은혜가 있지? 어떻게 내 생각이 맞는데 왜 그게 부서지지? 예수님 놀라셨어요. 성경에 딱 2번 예수님이 놀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것도 2번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근데 예수님 놀라시는 것도 딱 2번이에요. 한 번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또 놀라신 적이 언제냐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안 믿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다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가 거절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가지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린 신앙의 모태로 신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에요. 왜 인간이시냐?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 이후도 인간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우린 육체를 버리고 영혼으로만 믿지 않아요. 내 육체도 누군가를 만나는 데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 대신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 믿으니까 영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찬양 가운데 만나요. 근데 뭐예요? 육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어머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아프리카 갖다 놔놓고 난 너 사랑해. 그게 부모와 아이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내 옆에 내가 끼고 밥 먹이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밥상 차려가지고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근데 또 하나,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능력을 본다고 그때뿐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요, 기적이 일어날 때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일이 사라지면 못 믿어요. 일이 안 되면 또 믿음을 떠나요. 또 아프면 또 떠나요. 지금도 그래요. 신기하죠? 신앙이 그래요.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예수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일들이 없으면
권능이 아무리 일어난 걸 경험해도 그때는 우아하지만 금방 떠나요. 왜 지금은 놀라냐면 이 백부장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놀랍냐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본문에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그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내 모든 마음의 자리가 다 부서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를 여기에서 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품은 자예요. 여러분, 왜 은혜가 놀라운지 아세요? 왜 은혜가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늘의 권능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행하실 것을 그 마음에 심어준 게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든지 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비춰주는 놀라운 하늘의 빛인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일어난 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예수가 다가오자 그 마음에 이 백부장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가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왜 이렇게 내가 깨어지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악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내가 내려놓지 못했을까? 왜 내가 버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악할까?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그게 십자가였어.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운데 쏟아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쏟아지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다가오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안 오셔도 돼.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심을 죽기까지 순종한,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다른 어떤 자리보다 백부장은 되게 중요한 자리였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군단은 6,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군단마다 6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한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야 되지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힘든 아주 그 hard press, 아주 너무 심한 압박을 준대요. 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근데 백부장들은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만 백부장이 된대요. 또 하나는 참 흥미롭게도 백부장 테스트 가운데 그 심한 압박이 오고 너무 힘든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테스트 받다가 죽는데요. 백부장이 되려고 테스트 받다가 죽는데요. 근데 백부장 지원하는 사람들 그걸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테스트를 어디까지 하냐면 죽이기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죽기도 안 돼. 근데 그걸 명예롭게 여기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백부장이 된대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그 권능으로 자신이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내어드려야 하는 삶임을 본능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아들 되신 예수에게 있는 것을 부서지는 동안에 느낀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아버지가 오라 하면 오고, 아버지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두었던 것, 철저하게 나에게 두었던 자리들을 이제는 다 부숴드립시다. 자꾸 자기 상처에서 자기 인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자기 능력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돈 가지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애정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관심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가 좀 더 일해야 되는 것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 어떤 것 없어도 예수에게서 나를 찾고 예수에게서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었던 게 너무 지독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실 만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합당했던 이야기들을 다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